이 곡만 들으면 유명한 그 박정호 씨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이 조수미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거의 뭐 자기가 1등하면 조수미가 2등하고 뭐 서로 서울대학교 다닐 때 1, 2등을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수미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고 자기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마흔이 되기 전에 내가 유명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오디션을 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독감에 크게 걸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대요. 그때 이 고백을 하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그렇게 멋지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어제 하루 종일 목양실하고 당회실 쪽에 정리정돈하고 도배하고 그러면서 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먼지를 먹어서 그런지 기침이 그냥 멈추질 않네요.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계속 공사, 그냥 그 먼지를 다 쓰면서 정리 안 될 줄 알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일은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항상 있죠. 근데 그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극복하시라고, 믿음으로. 오늘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은사를 사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데리고 주께로 나아갔기에 그들은 당연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는지 가족들이었는지 아니면 이웃들이었는지 아니면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존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중병에 걸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도 만약에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로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고침을 받고 이 사람 역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천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그에게 소망을 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좋아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제 천국을 예약해놔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에 갈 거야.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용서 넘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주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가 내 안에서 나를 지금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성경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물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안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제일 큰 선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요, 세 가지 때문에 놀랜다잖아요, 여러분들.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올 수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왜 안 보십니까? 보시라니까. 뭐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안 보세요? 보시라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올 수 있는지. 또 두 번째, 여러분. 꼭 와야 되는데 안 왔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큰 놀람이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왔다는 게 놀랍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좀 몇십 년 동안 믿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역사를 할 뿐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잘난 모습은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들. 자신들의 못난 모습만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날 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까? 도대체 나는 뭐 때문에 살아왔을까? 자꾸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것도 끊임없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데리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도저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겉으로 보고 생각하고 안을 들여다봐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누가 봐도 가장 비천한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는 자기 밥그릇도 나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구석에 누워서. 이때 당시에 구석에 누워서. 뭐 약도 별로 없고 뭐 재활치료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구석에 누워서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안에 내막까지도 들여다보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제일 존귀하게 바라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보배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진정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인데,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교제를 잘해라, 봉사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전도하라. 그럼 제일 무서워요. 그거 이상해요. 전도만 하라 하면 꿀먹은 벙어리들이 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개척할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한번 개척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개척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전부 다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좋아해요. 작은 교회 우습게 알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울의 곁에는 사무엘이 있었지만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나단과 갓 선지자, 이름 없고 빚없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힘든 걸 왜 나에게 시킵니까? 근데 태우에선가 태양요에선가 고백하는 그 힘든 걸 제가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야, 대단하더만 아주. 저는 그 대사만 볼 때마다, 야, 참,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 사람인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저런 대사, 명대사를 만들어냈을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왜 저렇게 감동적인 말을, 언사를 못할까? 그 대사 한마디에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데, 이럴 때가 진짜 많아요. 이들은 어떻게 그 위대한 일,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언제부터 그렇게 편을 나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편을 나누시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신기한 거, 그렇게 괴롭혔던 딸내미를 통해서,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효도를 받는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쟤는 소망이 없어. 그랬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요, 부모를 공경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은 될 일이야,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의 길이고 무슨 믿음의 걸음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제가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목사님들의 99명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당신은 될 거예요, 딱 한 분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된다고 보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아, 저 일은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야. 저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빼냈어요. 그걸 다 도배를 하고 다시 또 정리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일이 크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더라고요. 얘네들이 날아다녀. 얘네들이 막 붕붕 떠다니더라고요. 걔네들이 누구예요? 베델의 청년들하고 SFC 운동원들이었어요. 얘네들이 일렬로 쫙 줄여서 이 책장 하나를 비우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쫙 서가지고 다다다 지시만 내리면 됐어요. 제가 지시를 내리다가 목이 지시를 내리다 먼지 다 먹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제 방에 목양실에 책이 꽉 쓸어차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잠이, 금요일날 밤에 밤잠이 안 돼요. 왜? 오늘이 주일이고 오늘이 부흥회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지시를 내렸어요. 다무엘실로 전부 다 책장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전집류는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옮기고, 제가 항상 가까이 보는 당권류 이런 것들은 항상 제 주변에다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베델이 천사들인지 어제 알았어요. 어제. 할렐루야. 우리 애들 너무 멋있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와서 막 날르는데 얘네들은 또 지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랑 일꾼들이 그러시죠. 도대체 이 교회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애들이 다 도망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애들이 와서 이렇게 일합니까? 그렇죠. 애들이 진짜 착해요. 애들이 너무 착해요. 은혜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집회하니까, 부흥회 하시니까 이거 공사만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늘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양반은 돈 안 되는 일에 그렇게 쫓아다니시더라고요. 돈 되는 우리 공사는 주초부터 부탁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시는 분인데. 그리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공사가 늦어지니까 제가 말도 못했어요. 우리 공사가 늦어지니까 말도 못했다니까요. 왜? 그분의 마음과 중심이 읽어지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오늘도 다문화 가정 무슨 결혼식이 있더니 거기 자기는 뛰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라는 사명. 여러분들은 그렇게 뛰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는 몰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몰두하시려니까 싫으신가 보네, 표정들이. 주의 일에 정말 힘쓰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쓰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제일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든 장애물들 전부 다 극복하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장애물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애물을 극복해요. 오히려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중풍병자 자신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다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수근수근대고 욕을 할 것이 뻔했어요 여러분들. 게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서 이 큰 질병에 걸렸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고쳐주셨는데 사실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드러내기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 질병에 걸렸다고 유대인들은 몽땅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멸시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움직이고 데려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콜록콜록 이러는데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그 몸을 하고도 자기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견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서 예수님 집 앞에서 집 안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무슨 아이디어? 포기하잖아요. 전무후무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붕을 뚫는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붕도 뚫어버려요 여러분들. 거기다 굴뚝을 내가지고 산타크로스 내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도대체 굴뚝이 얼마나 크길래 어린 시절에 산타크로스가 지붕으로 뚫고 내려올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국 가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지붕이 그 굴뚝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진짜. 얼마든지 밧줄 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큰 굴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믿음은 지붕을 뚫습니다. 환경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건에 제발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부흥회도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못 가니까. 나는 회사 가야 되니까. 나는 늦으니까. 다음날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뭉둥이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특별한 강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셔야죠. 하나님 내가 연차를 내서라도 월차를 내서라도 휴가를 내서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는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특히 예수 믿으려고 작정하고 잘 믿어보겠다 하면 누가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걸림돌밖에 안 되네요. 내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모습에서 마귀의 모습밖에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별거야? 한 치의 양보다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내가 뭐 때문에 믿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은 역사를 불러요. 그러면 사랑이 생겨요. 사랑은 수고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인내를 갖게 해요. 이들은 딱 생각해요. 지붕을 뚫으면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인다니까. 저는 어제 진짜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겨우 돌예배 인도하러 또 겨우 중간에 옷 갈아입고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그리고 밥도 못 먹고 다시 뛰어와서 다시 정리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노력하셔야 안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노력이에요. 모세가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적어서 창세기를 기록했고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5권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민해가면서 광야에서 붓대를 놓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펜대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모든 책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모든 세상의 학문을 두루두루 생각을 했어요. 왜? 모세는 세상의 학문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주여,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십계명을 떨어뜨려 주신 것이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안식일 규례를 주셨던 것이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는 너희에게 온갖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부어 줄 것이며 너희가 메추라기를 먹고 힘차게 세상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니라.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을. 그러면 지금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려온 이 사람들을 주님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중풍병자의 영혼을 향해서 과감하게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병든 사람 병이 고쳐지는 것일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시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어떤 죄를 안고 계십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의 짐입니다. 근데 죄는요, 한 가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짜릿한 감동을 순간적으로 줘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맛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미를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젊다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데도 목사의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빵빵하게 하는데도, 교회 재정이 튼튼해지는데도 목사의 마음이 허탈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 영적인 영미, 이 영적인 이 짜릿한 맛,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결과도, 좋은 결과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도움을 제일 먼저 부어주어야 돼요. 중풍병자는 분명히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 소리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내 질병이 죄 때문이야. 사람들은 귀에가 따갑도록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같았으면 죄 하면 귀를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간혹가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신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빗나가더라고. 뭐 7점도 쏘고 막 6점도 쏘더라고요. 그냥 X10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더 힘들 거야. 너 더 어려울 거야. 이 사람 믿지 않았어요. 왜? 지금 잘 되고 있었거든요. 너 정말 힘든 일을 만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더라고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지시고 무릎 꿇으시고 은혜를 흡수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시급한 거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딱 듣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야, 이 사람이 누구간데 참나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성모독했다는 신성모독했다는. 보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필사해서 전달해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여러분들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일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어렵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력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노력해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옵니다.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앞에만 나왔다 하면 가슴이 점여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람을 고치는 거 어떨까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병을 고치는 일과 여러분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의 편에서는 여러분들 원하시기만 하면 중풍병자 10,000명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밖에 안 걸렸어요. 6일. 그런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6,000년이 넘은 세월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을 건지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돼요. 아니 그 전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못 믿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겨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중풍병자 한 사람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즉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예수님 던지시잖아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몰두하다 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못 먹고 못 살면 또 못 먹고 못 살아서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다가 모세가 모아놓고 신명기에 그 장황한 길고도 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가 혹시 그 땅의 열매를 먹고 부유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염려되느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너무 부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기도하잖아요. 혹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데서 돌아서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셔서 멀리 떠나가게 하실 텐데 다 잃어버리고 그때 이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한순간에 부어주신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어쩌다가 바보처럼 등신처럼 땅을 잘못 샀어. 그래서 한숨 푹푹 쉬는데 일주일 딱 지나서 1000배를 뛰네.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 됩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부자 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었어. 근데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내가 그동안엔 찌그러졌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맨날 수동적으로 인생 살아왔어요. 근데 나를 알아주는 신통한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내가 봤을 때 네가 최고야. 야, 나 쟤네들 못 믿겠고 나 너만 믿을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뭘 알았다고? 나이 30의 젊은 친구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자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유명한 애굽 출신의 모든 바로들이 애굽을 다스렸는데 요셉이 국무대신에 앉는 그 시점에서만 셈족 출신의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곤혹을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곤고함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얘네들이 고센 땅에서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가나안 땅 뭐 때문에 갑니까?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뭐 때문에 광야를 통과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셔서 나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하나님은 신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요셉처럼 일하는 아이들인데 공부 못해도요. 너는 잘 될 거야. 이래 주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너 잘 된단다. 하나님이 너 잘 된단다. 가르쳐 주세요. 학교도 뭐 후진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학교가 최고죠. 내 새끼가 다니는 학교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 아이는 좋은 학교 못 갔어. 좋은 직장 못 갔어. 왜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학교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직장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위대하게 보세요. 위대하게. 야, 요놈이 나중에 나한테 뭘 얼마나 큰 걸 주려고 속을 썩일까. 할렐루야. 속 안 썩이는 것들이 더 위험해. 속 안 썩이는 것들이. 그놈들은 싹 돌았을 거야. 왜? 지가 잘한 줄 알거든. 지가 잘한 줄. 나 지금까지 잘했는데 엄마 아빠 왜 더 요구하세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 흙먼지 쓰면서 굴러본 놈들은 이걸 알거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줬어. 딴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우리 아빠 그래도 희망의 말을 해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속 썩이는 사람이 없나 보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작구나.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여러분, 당연히 주님은 중풍병자의 질병도 손쉽게 고쳐주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은 즉시 그 쉬운 것을 선택해서 보여주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즉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즉시 벌떡 일어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아프지 않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어지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미친 거야. 미친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침상을 들고 갔어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들고 왔는데 올 때는 갈 때는 이 사람 혼자 들고 간 거야. 번쩍 들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제정신이 없어집니다. 힘이 빵빵하게 생겨요 진짜. 거침없이 달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거 먹고 마사지 몇 번 받고 한 번 마사지 집에 가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마사지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사지 해주시는 걸 받으세요 여러분. 전 지금도 무섭더라고요. 저 고3 때였는데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전에는 밝았는데 어두워. 이상한데 주인은 똑같은데. 딱 누웠는데 갑자기 저를 뚝 눕히더라고. 그러더니 웬 아가씨가 어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잡혀보지 않은 손이었는데. 제가 벌떡해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손톱 손질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왜 손톱 손질 하시냐고. 저 고3 때 이랬어요. 주인이 오시는 거 저 머리만 잘라주세요. 나 머리도 안 감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집 안 갔어요. 나중에 그 퇴폐 무슨 이발소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20세기의 요셉이었다 이런 생각이 간혹가다 들어요. 딱 뛰쳐나와요. 딱 뛰쳐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해요.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는 거야.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짓 해요. 비슷한 짓을. 그리고 또 와서 또 우는 거야. 내가 왜 또 이 짓 했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나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안 고쳐질 것 같죠? 고쳐집니다.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중풍병자 데리고 나오면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본받으세요. 오히려 그 중풍병자가 더 뛸지 어떻게 알아요? 더 큰 일을 감당해낼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건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너무 쉽게 단정지어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뭐 때문에 믿습니까? 제발 그러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에겐 소망이 있어. 언젠가는 주님이 열어주실 거야. 열매 주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뭔들 여러분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들 예수. 예수님 붙들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에